따라하세요. 하나님, 오후에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들 기뻐하시죠. 헌신된 사람을 기뻐하시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맞추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얼마나 대단해요.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예루살렘 위험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그때 고백한 거예요. 앞부분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그리고 이어지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결박이 기다린다, 환난이 기다린다. 나는 가야 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이죠. 예수님은 집의 주인으로서 충성을 했고 모세는 집의 사환으로서 충성했다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계시죠.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갚으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거꾸로 게으른 사람에게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이를 갈며 슬피울미 있으리라.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몸살이라고 된 적 없어요. 살 만큼 머리 굴리면서 뺀질거리면서 그렇게 충성하라는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서마나 교회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 중에 책망이 하나 없고 칭찬만 100% 있었던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칭찬과 책망이 어우러진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리라 교회.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던 교회 라우디가 교회, 사대 교회. 그 다음에 책망은 하나도 없고 칭찬만 있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뺀질거리는 사람, 몸살이는 사람, 자꾸 이것저것 계산하고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고 죽도록 충성하라 안 들려요.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누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이미 충성하고 있는 사람, 이미 헌신된 사람, 이미 몸살이지 않는 사람, 이미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고 자기 삶을 쏟아붓는 사람, 그 사람에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러면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안 하세요. 네가 회개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아무에게나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부탁한 것을, 가르친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얘기를 해요. 이거 하십시오. 우리 교회 이거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충성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서 본인이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움직여요. 그게 충성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거예요. 이때 구원받는 사람 중에 칭찬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책망 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헌신된 삶을 통해 충성된 삶을 통해 칭찬 듣는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을 세상 다른 것에 두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입술에서 어떤 말씀이 나올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향유 붓는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나의 장사할 것을 준비했다라고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를 해주세요. 여기에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몇 가지 생각해 볼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귀하게 대접하라. 한 번 더. 예수님을 귀하게 대접하라.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 12장이죠. 요한복음 이 12장 앞부분에 표적들이 나와요.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가나 혼인집.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장면, 요한복음 6장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사건, 또 물 위를 걸어가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사건,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 이게 6가지죠. 그리고 7번째 표적이 뭐냐?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에요. 이게 7가지 표적입니다. 이 표적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믿어 구원받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진 기적이에요. 그래서 표적이란 말은 목적을 가진 기적이란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목적을 가진 기적. 이적이란 말을 써요, 기사라는 말을 써요, 기적이란 말을 써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과 과학과 의학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적, 이적, 기사라고 하는데, 목적을 가진 기적, 이적, 기사를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래.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이때 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왜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주신 기적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이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목적을 가진 기적,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예수님의 하나님이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목적.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목적이 명확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7번째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인데, 그게 요한복음 11장이고 그 다음 장인 12장에서 그 이 나사로를 되돌려받은 마리아, 마르다, 이 세 남매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잔치가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잔치가요 손이 많이 갑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 애들은 둘 다 돌잔치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번거로우니까, 신경 써야 되니까, 성도들 부담될까 봐 안 했어요. 둘 다 안 했어요. 자, 요즘에 사실 잔치를 벌일 때 우리가 음식을 직접 마련하지는 않아요. 뷔페를 부르면 돼요. 아니면 아예 뷔페집 가서 하면 돼요. 뭐 예식장 가서 해도 되고요. 근데 이 당시는 그 뷔페집이 없어요. 예식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다 음식을 장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요. 돌잔치는 음식을 먹이는 대신에 뭐가 또 들어와요. 결혼식 잔치는 갈비탕을 먹이는 대신에, 뷔페를 먹이는 대신에 뭐가 들어와요. 근데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세 남매가 벌이는 잔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돈만 다 들어가고 수고만 하고 에너지만 쏟아붓는 거예요. 뭐 반대급부로 되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잔치를 벌여요. 이유가 있죠.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꺼이 수고하고 기꺼이 물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만, 마리아만, 마르다만?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에베소서 말씀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니, 죄다 공동묘지에 누워 있었는데 살아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거예요. 자, 죽은 사람 시체의 특징 못 봐요, 못 들어요, 못 움직여요, 못 만져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가갈 수도 없는 상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시잖아요. 생명.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 생명이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너리라. 얘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영생을 얻었대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전엔 영생이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었단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은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통해서 죽었던 우리가 살렸으니 살아났으니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야 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물질이 들어가도 기쁨으로 드릴 줄 아는, 기쁨으로 헌신할 줄 아는 3, 4 남전도의 그리고 전송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께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한다. 한 번 더요. 주님께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는데 내가 먹다가 남은 걸 준다. 아니죠. 먼저 주고서 내가 먹는다. 이건 차원이 달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떼놓고 나머지 우리가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말라기 이거 안 드리는 거는 도둑질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를 먼저 떼서 드리고 나머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면은 안 돼요. 뭐 하나님이 무슨 거지도 아니고 우리가 동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걸하는 사람 돈 주듯이 그게 땡근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는 실컷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멋대로 살다가 다 늙어서 힘 빠졌을 때 그때 내 삶을 드릴 거예요? 아니요. 지금 파릇파릇할 때, 지금 아름다울 때, 지금 한창일 때 그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손님이 오면 물 떠준다고 그랬어요. 귀한 손님이 오면 감람유 한두 방울 떨어뜨린다고 그랬어요. 진짜 귀한 손님이 오면 향유 한두 방울을 떨어뜨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향유 한두 방울이 아니라 향유를 통째로 예수님께 쏟아 부었어요. 그냥 향유가 아니고 순전한 나드 한 근, 순전한 나드 한 근. 그 당시에 향유의 종류가 많은데 가장 최상품 향유가 나드거든요. 그거를 예수님께 쏟아 부은 거예요. 300데나리온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0데나리온이 오늘날 시가로 계산할 때 얼마인지도 대략 압니다.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양이라고 그랬어요? 1년 연봉이라고 그랬죠. 왜 1년 연봉이라고 그랬어요? 52일 안식일 일 못하니까 1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유월절,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수장절,
유월절 다음 날부터 49일째, 유월절 당일부터 50일째,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같은 날. 자, 이렇게 52주 안식일에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나팔절, 대속제일, 절기를 빼면 300일이 못 미쳐요. 한 290일 정도, 290에서 295 정도,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300데나리라는 얘기는 절기와 안식일은 어차피 일하지 못하도록 성경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날을 뺀 모든 날을 하루도 안 거르고 일을 했고, 그리고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았고, 그것을 가리켜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거의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 연봉이 얼마입니까? 사입은 조 집사님 연봉이 말은 안 하고 여기 얼마큼이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여러분 1년 동안 일한 전체 연봉에 해당되는 향유, 그게 나득한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색한 마음이 틈탈 수가 없어요. 아까운 마음이 틈탈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를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헌금하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저는요 작정 헌금 안 시켜요. 우리 건축할 때도 안 시켰어요. 빚 갚을 때도 한 번도 안 시켰어요. 작정 헌금을 왜 안 시켰느냐? 자, 막 불이 일으켜요. 그 다음에 잘 웃기고 잘 울리는 부흥사 불러다가 또 열광적인 도가니를 만든 다음에, 자 5천만 원 헌금할 사람, 1,000만 원 헌금할 사람 손 드세요 해서 딱 손 들었어요. 소원을 했어요. 해놓고 나서 보니까는 형편이 너무 쪼들려요. 미치겠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압박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약속했으니 안 했다가는 벌 받을 것 같고, 그거 억지로 마지못해 해요. 근데 그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어차피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묘한 게, 내 손에서는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진 않는데 외부에서 상담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헌금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하기는 해야 될 텐데 하기 좀 부담되는 마음도 되게 많고 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하지 말라고. 왜냐? 하나님 안 받으시고 내게선 나가고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물질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맞아요. 헌금 하나님이 거두게 하세요. 그런데 다음 절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헌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 머리로는요, 제 상황에서는요, 헌금 아까운 사람은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가 헌금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더 하는 사람이 있을라나?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하니까. 추수감사절 같은 데는 제 한 달 사례비를 몽땅 감사헌금 드려요. 1년간 먹이시고 입히셨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것도 가르쳐요. 한 번은 추수감사헌금 드린 것을 이렇게 명단을 쫙 보는데 10,000원, 20,000원. 이거는 아니지. 헌금 강조를 안 하는 나지만, 작정 헌금 안 시키는 나지만 이거는 아니지. 1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펴 주신 이 모든 의뢰를 총 결산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10,000원, 20,000원. 그래서 제가 불러다 놓고 직접 얘기도 해요. 그럴 때는. 왜냐면 이거는 가르쳐 줘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성경금을 드리잖아요. 그때도요 늘 제가 제일 많이 드려요. 매번 그래요. 매번 뭘 하든지. 그런데요 저는 그거 아깝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아쉽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통장에 부채가 한 3억 가까이 있어요. 빚. 그러니까 남아 돌아서 넘쳐서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목숨까지 들을 수 있잖아요.
내 몸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숨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내 재능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에너지도 드리고,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제일 쉬운 게 돈이더라고요, 전태는. 이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이것 때문에 감격하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1년 연봉, 가난하지만 부자가 절대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냥 조금 하다가 아이고 너무 뿌렸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막 쏟아서 온 집에 향유가 가득해요. 왜?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구원해 주신 감격이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도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주님 앞에 들 때는 몸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인색하지 않게 기쁨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리라.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인데요, 가장 최후의 서신입니다. 늙었어요? 몸에 병이 났어요? 추워요. 디모데야 옷 좀 갖다 줘. 추워서. 사람들도 떠나갔어요. 외로워요. 병들었죠? 늙었죠? 와이프 없어요? 애들 없어요? 장가를 안 갔기 때문에 혈혈 단신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소망이 꽉 차 있어요. 주고로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면류관 주실 거야. 이 내가 이제 곧 죽는데 떠날 기약이 가까운데 나 이제 곧 면류관 쓰게 될 거야. 왜? 자기 전 존재 가장 소중한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서 주님께 드렸거든요. 여러분, 인생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야, 내가 헛짓 많이 했구나, 인생 참 헛살았구나, 이러지 마시고 나 주님 앞에 전력을 다해서 헌신을 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어, 싸움을 싸웠어, 선한 싸움을 싸웠어, 내 믿음을 지켰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잘 산 거예요. 그게 정말 최고인 거예요. 이 마리아가요 참 대단한 게 향유만 부은 게 아니에요. 자기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여러분, 이 머리는요 참 존귀한 겁니다. 이 머리카락도 참 귀한 겁니다. 어제 권중근 형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저는 청년인 줄 알았더니 저보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찾아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어쨌든 제가 요즘 마음고생 몸고생을 꽤 했잖아요. 3주 만에 머리가 하얗게 새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머리도 3주 만에 이렇게 하얗게 새버렸다고 그랬더니 권 집사님이 딱 받아서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셀 머리가 있네요. 그리고 그 말 듣고서 아차 하고 딱 보니까 이분은 머리가 없어요. 새든 새지 않든 머리가 있다는 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내가 실수했다. 여러분, 남자보다 여자 같은 경우는 머리가 더 귀하죠. 이게 머리끄댕이 잡아다니고 그래봐요.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모욕을 가하는 거잖아요. 이 머리는 여자한테 존귀,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 머리털로 발을 닦는다. 참 대단한 거예요. 참 값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희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 드립시다. 건강도 시간도. 특히 젊은 친구들 젊을 때 헌신하세요. 젊을 때 기도하세요. 젊을 때 전도하세요. 젊을 때 단기 선교 나가세요. 여기서요 맨날 직장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또래들하고 그냥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고요 그렇게 하다가 나이 먹지 말고 젊을 때 한 나라라도 더 시간 나서 가서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세계 곳에 얼마나 많은지 좀 확인하고 가슴에 좀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하면 그 영혼 불쌍해가지고 눈물이 통성기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우리 젊은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지잖아요. 자,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비난과 손해를 기꺼이 감수해라. 한번 더. 비난과 손해를 기꺼이 감수해라. 자, 엄청난 헌신을 해요. 박수 받아야 돼요. 칭찬 받아야 돼요. 와, 너 최고야. 격려와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몸도 위해서 헌신해요. 충성해요. 삶을 쏟아부어요. 애를 써요. 그러면 박수 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이거 기대하면은 절대로 충성 못합니다. 절대로 헌신 못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이 헌신이 값지기 때문에, 이 충성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급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시샘을 해요. 이거 못하게 중단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거 차단해버리려고 작정하고 개입을 해요. 누구 통해서? 사람 통해, 주변 사람 통해 브레이크 거는 거예요. 댓글 거는 거예요. 이때 넘어가면 멈춰요. 멈추면 상 받을 게 없어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돈이 300용사와 더불어 미디안의 대군을 때려잡았단 말이에요.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나라를 구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헌신입니까? 그럼 박수를 쳐야죠. 물이라도 갖다 줘야죠. 떡이라도 먹여야죠.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뒤늦게 나타나서 기돈과 크게 다투는지라 미디안이 쳐들었을 때 그들과 다투지 않더니, 싸움 한마디 안 하더니, 입 다물고 있더니, 칼 한 번 휘둘리지 않더니 목숨 걸고 싸워 이겨내니까 기돈하고 싸워요. 기돈하고. 이 나쁜 놈들, 이 못돼 처먹은 인간들, 기돈과 크게 다투는지라. 결국은요, 죽도록 헌신하고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공로를요 에브라임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래, 니들이 우리보다 훨씬 큰일 했어. 공로 다 가져가.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가 그친지라. 아니, 자기들이 화낼 일이 아닌데 화를 내고 공로 넘겨주니까 그제서야 화를 불어요. 이러면은 우리 할 만큼 했어요. 기도원, 우리 이제 각자 집에 가서 좀 쉽시다. 잠도 못 잤잖아요. 우리 밤새, 여러분 나팔 들려면은 밤에 드는 거죠. 밤에 눈부시는 거. 우리 밤새 잠도 못 잤으니 졸리고, 우리 목도 지금 타 죽을 것 같고, 지금 배도 고파 죽겠고, 돌아갑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공로를 넘겨받으니까 노가 그쳐서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고, 이 기돈과 300명이 아직 남아있는 15,000명 이들 쫓아서 추격을 해요. 이들이 뭔 죄가 많아서, 뭔 미운 털이 그렇게 배겨서. 수쿠스에 가서 떡 좀 줘, 물 좀 줘, 싸늘하게 거절. 분우엘에 가서 물 좀 줘, 떡 좀 줘, 싸늘하게 거절. 배가 고파요. 졸려요. 목이 말라요. 마음도 상했어요. 그런데 기돈을 따라 추격해요. 여러분, 주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연봉이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돈, 연봉이 4,500만 원이면 4,500만 원 돈, 그걸 예수님께 헌신을 했는데 태클이 들어와요. 자, 4, 5,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아멘. 요 나쁜 놈의 자식, 요 가룟 유다, 이 못돼 처먹은 인간,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성경에 써있어요. 도둑놈. 돈꾀를 맡아서 돈 들어오면 야금야금 빼서 자기가 처먹어요. 자기 배를 채워요. 이 도둑놈이 도둑놈 주제에 헌신한 여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너 똑바로 못했어. 너 왜 그따위로 해? 너 이거 비싼 거 300데나리온, 이거 가난한 사람들 나눠줄 수 있는데 왜 낭비하는 거야? 헌신을 낭비래요. 헌신을 허비래요. 여러분, 나는 헌신했는데 이걸 낭비한다고 그래요? 이런 말 들려요. 누가 이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말을 했어요. 태클은 원래 모르는 사람에게서 안 와요. 모르는 사람은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어디서 말이 나오느냐? 가까운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닦아놓고 계서 그런 얘기 다 귀담아 듣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지치고 그것 때문에 진 빠지고 그것 때문에 의욕 상실하고 그래서 손 딱 털잖아요. 그러면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 1, 2가 폭파당했는데요. 제 유튜브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많아요. 은사 받는 사람이 많아요. 치유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은혜를 받으면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이, 유튜브 헌금이 1년에서 작년에 5억에서 7억이에요. 엄청나죠? 근데 오늘은 잘 모르겠어요. 지난주 보니까 유튜브가 폭파되고 나서 그 다음 주 이게 노출이 안 되니까 은혜를 못 받고, 그러니까 이제 헌금이 온라인상에 줄어요. 평상시보다 1,000만 원이 줄었어요, 한 주에. 만약 이게 52주 계속되면 그게 5억 2천만 원 돈 되는 거예요. 뭐 오늘은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 멤버십 구독자가 400명이 넘었어요. 그 400명이 넘어가면은 매달 저한테 고정적으로 후원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액수가 꽤 돼요. 그걸 가지고 제가 마음껏 쏟아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막 그거 다 날라갔어요. 한 푼도 안 들어요. 거기서 광고 수익도 한 푼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하얘졌죠. 얼굴 볼살이 다 빠져버렸어요. 아니 근데 참 고약한 게, 얼굴살 빠지면 배도 좀 같이 빠져야 그래도 보람이라도 있는데, 배는 똑같고 얼굴만 빠져요. 얼굴이 이렇게 쏙 빠져서 얼굴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그럼 혹시 이번에 몸무게라도 같이 줄여나 보고 저울 딱 올라갔더니 몸무게는 똑같은데 얼굴만 쏙 들어간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전화가 와요. 여기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그 중에 목사님이 저 정강훈하고 자꾸 싸우니까 한국교회 이미지가 추락하잖아요. 그러면요 순간 마음이 힘들어요. 힘들어.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성경상에 수많은 사람들 얘기 있죠. 역사상에 수많은 사람 얘기 있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에 누구를 많이 생각하는지 아세요? 마르틴 루터. 카톨릭이 비진리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교황 무료성, 교황 모설, 인폴로 비롯해 교황의 자리에서 교서를 내리면 오류가 없다. 성경과도 마찬가지 권위를 가진다. 헛소리, 정신 나간 소리, 미친 소리, 이단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하고 비교할 수 있는 목소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감히 교황 따위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하늘의 여왕 아니에요. 중보자 아니에요. 헌금하면, 니들이 헌금한 게 헌금통에 들어오면 네 부모, 형제,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연옥에서 불구덩에서 고생하다가 천국으로 올라갈 거야. 면죄부를 판매했죠. 성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돈이 딸려니까 면죄부 판매해서 그 돈 메꾸려고 그랬잖아요. 테체리라고 유명한 설교자 동원해서, 설교자도 아니죠, 선동가죠. 이때 마틴 루터가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이신칭의, 이신득의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데, 성경이잖아요. 성경대로 하자. 그러면 수많은 신부들이 성경대로 하자, 수많은 수녀들이 성경대로 하자, 주교들이 성경대로 하자, 추기경들이 성경대로 하자, 이럴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움직여요. 아무도 안 움직여요. 이상한 일이죠. 아무도 안 움직여요. 그리고 교황이 죽이려고 그래요. 황제가 죽이려고 그래요. 누트 생각을 많이 해요. 야, 인물이구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적어도 이 안희완이는 죽임 당할 일은 없어요. 모욕은 당해도, 명예훼손은 당해도. 제가요, 또 속삭이던 게 하나가, 저거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에요. 전화 통하다가, 근데 목사님, 저기요, 근데요, 한 가지만 물어보게. 근데 저기요, 음란 블로그 운영 안 했죠? 그 미디어 몹이라는 이 블로그 사이트가 연령 제한이 없어요. 애들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이트 자체가 19금을 올릴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변호사하고 또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나무 위키가 원흉이거든요. 나무 위키. 나무 위키는 백과사전 같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데 집단지성이죠. 공유 이런 거. 이거 사람들이 이 의견 저 의견 집어넣어서 그걸를 편집해서 종합적으로 만든 게 나무 위키인데, 이게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두산 대백과사전, 네이버 대백과사전, 이런 백과사전 검증이 된 거, 학술적인 자료들, 분명한 출처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백과사전을 만들기 때문에 팩트체크가 되는데, 이 나무 위키는요 의견들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팩트체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결심을 했어요. 이 나무 위키를 대상으로도 소송해서 손해배상까지 걸어야 되겠다. 거기에 제가 어떤 단체 대표라고도 돼 있는데, 저는 그 단체 대표를 한 적이 없어요. 하여튼 이상하죠? 근데 이런 일을요 옛날부터 많이 겪었거든요. 젊을 때부터 반기독교 세력과 싸우면서. 그래서 제 동기, 친구 목회자가 인터넷 공간에서 저를 저격할 정도로, 안현 목사 인터넷에서 이렇게 요거도 먹고 있는데 똑바로 좀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저를 공격했었냐? 안현 목사는 종교 신학에서 공부한 적이 없다, 가짜 사칭 목사다, 안현 목사는 목회를 하지 않고 있다, 안현 목사 목회한다고는 그 교회 현장 가봤더니 공사 현장만 있고 교회는 있지도 않더라. 그때 우리에게 여기 건축할 때니까 당연히 없죠. 공사 현장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일파만파 퍼지고,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19금 블로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그게 나무 위키에 반영이 된 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또 이용을 해가지고 거짓 증언들을 하는 거고.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공격해서 저를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들은 이 거짓으로 하는 건 다 좋은데,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게 힘이 돼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목사님 진짜 아니죠? 이러면은요, 죄송해요, 그 양반에 대해서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전화통화도 하기 싫은 거예요. 요즘 제가요 우리 교인들 외에는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자, 웨슬레가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지나가다가 누군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는데 놀랍죠? 이분이 목회자예요. 선교지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로마서 주석 서문,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누가 읽는데 이 구절을 듣는 순간에 그때 구원을 경험해요. 이게 말씀에 제대로 서있지를 못했었던 거예요. 목사인데. 그러고 나서 본인이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영국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 거기는 국교잖아요, 국교. 수많은 교인들이 거듭나질 않은 거예요. 회개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외치기 시작해요. 말씀대로 외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말씀대로 외치면 환영받아야죠. 박수 받아야죠. 야, 진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다. 진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종이 탄생했다. 우리 저 메시지 듣자. 이래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축출. 어떤 교회도 강단에 안 세워요. 제가 이제 손해를 많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거의 매주 집회를 나간 사람이요, 전국에는 부흥사 목사님 중에 제가 유일해요. 제가 그만큼 집회에 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기름 부어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막 일파만파 퍼지고서 막 그러니까 이제 공격 들어오고 비난 들어오고 막 별의별 소리 다 들어오니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초청을 안 해요. 요 근처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다가 다른 교회 개척했다가 여기에 청빙받아간 목사님이 있어요. 그 교회 이제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었으니까 저를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도 이제 집회 가기로 약속이 잡혀 있었는데 코로나 핑계로 취소가 됐어요. 근데 최근에 제 아내가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실상을 들었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인터넷상에서 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저쪽 얘기를 듣고 나서 저 강사로 오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취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는 게 일평생 목표였잖아요. 중학교 때 나 말씀만 전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평생 예수만 전하다가 복음만 전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글쎄 그것조차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갚아줄 걸 믿지만 당장은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다시 웨슬리 얘기. 강단마다 안 세우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교할 때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머리끄댕이 잡고 질질 끌고 가서 폭행을 가하는 거예요.
이런 꼴을 다 당해요. 이상하죠?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 그대로 전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상하죠? 마틴 루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교황 잘못했다, 가톨릭 이단이다, 잘못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을 위기에 놓여요.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루터만큼은 아니지만, 웨슬리만큼은 아니지만, 또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 저만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진짜 헌신을 하다 보면, 진짜 충성을 하다 보면 별이 별소리 다 들릴 수 있다는 거. 괜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는데 눈살 찌푸리는 거, 그 눈초리 보는 순간 기분 상하거든요. 열이 받거든요. 짜증이 나거든요. 분노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런 거 당할 때마다 거기에 함몰돼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 깨달으시고, 댓글이 오더라도, 비방이 오더라도, 공격이 오더라도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옆에서 댓글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내 장살날을 준비했어. 의미를 부여하시잖아요. 가치를 부여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너 잘했어,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러면 그걸로 게임 오버,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는 우리 3, 4 남전도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잖아요. 미래가 창창하잖아요. 앞길이 얼마나 넓게 펼쳐져 있어요. 이때 열심히 줄에서 돌진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불사르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다가 댓글 오면, 공격 오면, 비방 오면, 이런저런 소리 들리면, 눈토리 생기면, 억울하게 두 명을 뒤집었으면 야, 상급 하나 더 쌓았네, 이러면서 끝까지 달려가고 돌파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귀하게 대접하자. 따라합시다. 주님께 드릴 때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자. 자, 따라하세요. 주의 일을 하다가 비난당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 이 헌신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 4 남전도에 보면서 기대, 소망, 저거구나 저거,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3남전도의 회장님 박경진 집사님, 4남전도의 회장님 조정호 집사님, 우리 회원들 모두 똘똘 뭉쳐서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시대에 헌신된 목사님들이 어디 있나? 목숨 건 목사님들, 진짜 이 시대에 헌신된 성도들이 어디 있나? 인생을 걸고 다름질하는 성도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가슴 한 구석에 구멍이 크게 뚫린 것처럼 허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 마음도 그렇게 답답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러던 주님이 예수 비전서결교회 3남전도회 4남전도의 회원들을 보면서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충성된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일, 그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방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삼남전도에 박경신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돌풀도 입히시고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먼지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순종할까 고민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물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능력과 기회를 마음껏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3점 3 요거 가져가세요. 우리 3, 4 남전도에 더 헌신된 일꾼들 되십시오.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3 남전도회 회장님이 잠깐 일어나 보세요. 네. 박경신 집사님 박수 해주시고요. 4 남전도회 회장님 조정훈 집사님 박수 해주시고요. 아멘. 리더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185장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85장. 예. 맞다. 예, 해주세요.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을 해서 실시동을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스승 주일 해가지고 또 계속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스승의 주일은 우리 목사님 교역자분들하고 우리 중고등부 교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 그래도 조그만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목사님께 박미자 전도사님, 배태규 목사님. 아니 최 목사님은 왜 안 줘요? 최 목사님 위에 계셔서. 위에 있어서. 예. 그리고 우리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님 교육부장님이 제가 드렸으니까 하시겠습니다. 하기 전에 지난주 어버이 주일날 70세 이상 되셔서 그 선물을 아주 못 받으신 분이 몇 분 빠진데 우리 일여전대 회장님이시나 그 빠진 분 좀 체크해서 주시면 제가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꼭 체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부의 유초동부 담당 부장님 그리고 중고동부 부장님을 대표해서 각 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유초동부 홍경표 집사님. 네. 선생님들이 12분 계십니다. 12분에 대한 박수 크게 쳐주세요. 그다음에
중동부는 이면수 목사님 나오세요. 이면수 집사님.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이면수 집사님. 나오세요. 예. 여기는 6명 교사분이 계십니다. 박수 크게 쳐주세요. 10초만 얘기. 네? 아, 기관에 선물 준비하셨다고? 아, 예. 기관의 목사님. 와, 매주 스승의 날이면 좋겠어요.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185장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 잠깐요. 민진 성도님 어디 계세요? 아, 예, 앞으로 나왔어요. 예. 방언 받았는데 방언 간증 한 명 더 할게요. 나왔어요. 여기 올라왔어요. 목사님 6년 전에 민진 성도님이 지난주 방언 받은 사람 간증 못했다고 아쉬워하는데 예배 끝나고 잠시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예, 마스크 내리고 제가 쓴 게 아니고요. 마스크 벗고세요. 예, 그래야 소리 잘 나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종이에 써오고 준비를 해올 걸 그랬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장로교 합동측 아주 이제 보수적인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방언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게 많았고요. 또 제가 굉장히 겁이 많은 성격이라서 이렇게 방언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뭔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요? 이렇게 빙이 되고 이렇게 접신된 듯한 이렇게 내 자신을 잃고 막 뭔가 말하는 듯한 너무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받아야 되겠다는 뭐 구할 생각도 못 하고 내가 그 방언을 한다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말하지 못하고 내가 천국 가겠구나 그 생각은 제가 늘 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 왔을 때 다른 거 너무 은혜스럽고 좋았는데 딱 두 가지가 제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이제 통성 기도를 하고 막 집중해야 되는데 다 방언으로 하니까 막 귀에 안 들어오고 제가 하는 기도에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사람들 이렇게 좀 배려가 없구나. 방언을 안 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구나. 더 놀라 두 번째 제가 실망스러운 건 목사님이 더 크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9가지가 좋은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그럴 만큼의 신앙은 아니었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나도 혹시 나도 방언으로 기도해보고 싶다. 그래서 아주 간절히는 아닙니다. 겁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 혹시 제가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기도하길 바라고 또 그런 기도하는 시간들이 정말 즐겁고 기쁜 성령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절히는 아닙니다. 그러나 몇 개월, 수개월 기도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마침 또 오후 예배 때 또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혹시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평소 때 이제 오후 예배 안 드렸는데 그날은 남아서 이제 오후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 솔직히 그 목사님을 보고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가벼워 보이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했어요. 속으로 팔짱을 딱 끼고 약간 죽색하기도 하시고 막 하면서 제가 그 순간 너무 실망을 해서 저쪽 자리에 앉았는데 거기서 웃지도 않고 사람들 그렇게 우리 박정희 집사님은 호참 까르륵 막 웃으면서 막 뒤로 넘어지는데 저는 한 번도 웃지 않고 속으로 팔짱을 딱 끼고 난 절대 웃지 않을 거야. 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건 절대 웃지 않을 거야. 그리고 등을 동그랗게 뜨고 한 번도 안 웃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인이 이제 박정희 집사님인데 보면서 너무 걱정을 하셨대요. 저러면 방언을 못 받을 건데 내가 방언 못하는 거 알고 계셨거든요. 못 받을 건데 그래서 제 태도가 제가 생각해도 너무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주님 방언을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굉장히 1차원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어떤 여자분이 나오셔서 사모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남국 목사님 안수해 주시고 사모님이었던 것 같은데 안수해 주시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요즘에 열이 올라가지고 이 열이 오른 건지 성령인지 모르겠지만 딱 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는 이렇게 말이 방언이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방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면서 이게 이건가? 굉장히 왜냐하면 제가 그 어떤 것에도 빙의가 되지도 않고 접신이 되지도 않은 채 제가 멀쩡하게 방언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거구나. 내가 무서워할 게 없었는데 그리고 왜 이 긴 시간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누구도 나한테 방언을 하라고 권유를 하지 않았을까? 좀 권유해 주지. 이렇게 좋은 것을. 그래서 이제 그날 집에 가가지고 얼른 잊어버릴까봐 잊어버렸나 안 잊어버렸나 앉아가지고 얼른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안 잊어버렸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 성격이 이렇게 누구 앞에서 누굴 위해서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중보도 막 열심히 이런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오던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울고는 있는데 내가 왠지 모르겠고 방언을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애통해하는 마음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애통해하는 마음이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방언 받았다고 자랑을 하면서 이제 그런 신앙에 있어서 방언을 받기 전과 받은 후가 어떻게 다른지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날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방언을 첫 번째 받아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막 그 안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너무 뜨겁게 기도해주고 있는데 내가 마가의 다락방에 왔다. 내가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욕하는 사람도 똑같이 방언으로 내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하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기회 주신 목사님 또 사모님 그리고 우리 박정희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우리 박정희 집사님 또 무슨 시상식 그거 소감 같은데 그리고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김남모 목사님을 제가 앉아서 그렇게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저의 교만함을 지금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제가 또 영적인 걸 받고 나니까 또 영적인 욕망 덩어리가 돼가지고 더 큰 영적인 은사를 또 사모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네, 박수해 주세요. 할렐루야. 교단 중에 합동이 보수고 합동이 선했다는데 합동보다 더 보수가 이제 고신이고 제가 부산 쪽 집회에 갈 때 거기 이제 사업을 크게 하시는 김익태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이랑 그 장로님이 고신이고.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제가 집회를 인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입에서 방언이 나오려고 그러니까 배워온 게 있잖아요. 부정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을 틀어막은 거예요. 왔는데 다음날 오전에 말씀에 은혜되니까 또 오셨는데 입을 틀어막은 손을 들고 방언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안이 완전히 성령에 이제 불이 붙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를 볼 때마다 안 목사님은 우리 가정의 은인입니다. 그래, 은인이래. 이거는요 받아봐야 알아요. 그리고 접신 빙의 얘기해서 아까 깜짝 놀랐는데 접신 빙의는 귀신이 임하는 거고 귀신이 임하면 자아가 망가져요.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우리 자아가 건강해져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빙의 접신하고 생각해요. 덕분에 엄청 웃었습니다. 재밌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찬양 하나 합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기은활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그 손인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또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빙의하고 접시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근데 성령 충만은 좋은 소식 맞아요. 자, 두 손 들고 합심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이 자리 지금 시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른 예배만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 예배 시간에 학생이 예배하실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주님, 우리 아이들 장래일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환상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통역하게 하소서. 영들 분별하게 하소서. 믿음의 은사가 지식의 말씀에서 지혜의 말씀에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고침이 나타나게 하소서. 주여, 세 몸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나이다. 찬양나이다. 에비마이너르 코이너르 소이너르 케비마이너르 소이너르 리르르 바이너리아. 영안들이 이를 지어다. 영안들이 이를 지어다. 하나님, 성경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골방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분명히 실내에서 기도합니다. 실내에서 기도하는데 오순절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었고 시끄러운데 바깥에서까지 그 소리가 들렸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들의 기도 소리가, 우리들의 방언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로코비아 마카이로리 케비보이로리 소리로리 바이라리아. 에비마 라이로리 소리로리 비마. 로코비아 마카이로리 케비보이로리 바이라리아. 에비마 이로리 쉐비보이로리 소리 바이라리아 라이르 가스가. 하나님, 한국교회 하나님 경고침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었습니까? 방언기도 얼마나 많이 일어났었습니까? 각양 은사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났었습니까? 죄도 어디다 까먹었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 교회 이 모습은 비정상이 아니라 특별한 게 아니라 기본입니다. 기본. 한국교회가 다 성령의 불이 붙게 하시고 방언이 더 나오게 하시고 통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하게 하시고 영들 분별하게 하소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게 하소서. 능력 행함이, 병거침이, 믿음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약속하셨나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모선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쏘는 나으리라.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에비마이너리 셰비마이너리 소를 고이로 마이너리아 라이너리아 에비마이너리 셰비마이너리 고이로 소르미를 마이너리아 아바비아마 라이너리아 사이너리 케비모 코르미를 마이너리아 로소이너리 소이너리 셰비마이너리아 로코비아마 카비아마 라이너리아 로코비아마 카사라바이너리 소레노리 마이너리아 에비마이너리 셰비마카이너리 소르미너리아 라비아마 라이너리아 라이너리 케비모 코르미를 마이너리아 주여 주여 임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부장케 하시고 전쟁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라비아 마카비아 마카비아 마카이로르 소르베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셰비마이로리 케미카마이로리아 사이스라.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경배 존귀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망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전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르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온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열심들 내세요. 예배 목숨을 거는 건 신앙의 기본입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조금 좀 길게 기도시키자 그래서 20분 동안 방언으로 20분 동안 기도했는데 이번 금요일에는 한번 쉬지 않고 30분간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걷는 것하고 뛰는 것은 체력 소모가 달라요. 걷는 거는 체력 소모가 좀 덜하고 뛰는 건 체력 소모가 많이 돼요. 그런데 이제 멀리 힘차게 뛸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이 체력이 지금 되게 좋다는 얘기예요. 체력이 없는 사람은 못 뛰어요. 아예 뛰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억지로 뛰면 토해요. 마찬가지로 침묵기도하고 통성기도가 있는데 통성기도가 영역이 더 많이 필요로 해요. 묵상기도를 상당 시간 하는 사람도 통성기도 한 3분, 4분, 5분 제가 주일날 오예배 때 보통 3분 정도에서 5분 정도를 인도를 하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이게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20분, 한 30분, 40분, 1시간, 한 2시간 집중적으로 통성으로 계속 기도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영역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체력이 안 좋은 사람이 장거리를 힘차게 뛸 수 있는 체력이 생기려면 방법은 간단해요. 매일 뛰면 돼요. 영역이 없는 사람이 강력한 기도자, 영권 있는 소유자가 되는 비결은 간단해요. 매일 강력하게 기도를 훈련 계속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30분을 잡아놓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되면은 40분 잡고서 해보고, 그래서 한 시간 정도는 방언이든 한글이든 섞어가지고 통성기도를 거뜬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성도들 수준이 된다면은 아마 그 서울 지역에 영적 지각 변동이 제대로 일어날 텐데, 흑암의 권세들이 다 겁을 집어먹고 달아나 버릴 텐데, 영권 있는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인사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비전장악회 지하로 모이시면 됩니다.